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8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가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자기가 원래 교회에 나갔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하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오히려 교회에 나온 사람까지도 못 나오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는 물론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다. 상대가 잘해야 나도 잘하는 것이지. 분명히 상대적인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이 원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이며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며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를 반기는 사람을 반겨주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웃는 자에게는 웃음으로 대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으로 대하며 빼앗기면 뺏고 싶어하고 이러한 마음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기든 때리든 누가 미워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 관계에서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난과는 다릅니다. 배가 고프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이러한 재난과는 다른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관계가 돼서 나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힙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혀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손해를 입을 때가 있는데 사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잘 하려고 한 것인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어서 그 악의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어려운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더욱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절망하지요. 핍박 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핍박 받음으로써 내가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미움입니다. 원수로 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저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스승을 미워한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 그 제자를 그저 두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죄인 중에 있으면서 의롭게 살면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정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하게 살면 악은 저절로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의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 또 선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필사 본문의 마지막 절인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